오늘도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와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 교회 선교팀이 이 네팔에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우리 선교팀 한 사람이 누구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이 가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제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상가척교회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이 더 많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투기는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 그 이야기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들의 삶은 영적이지 못했어요. 그 중에 투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투기하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어서 이 교회를 건설한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늘 귀담아 들을까요? 귀담아 듣죠. 그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기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아주 슬픈, 이 바울을 낙담케 만드는 그러한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시기로 말미암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처해 있다라고 바울은 아주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별내교회에 시기가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안식일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별내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가 아닌 영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이것을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젤로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시기하다, 질투하다. 설명한다고 하면 타인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 끓어오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걸 시기 또는 투기라고 합니다. 투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설교 들으시길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이게 투기죠. 이게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면, 잘 나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별내교회는 된 교회라고. 예? 별내교회는, 김재광 장로님, 별내교회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아멘. 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기고 예쁘면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우리 방문팀이 이제 그 의정부에 있는 우리 박영근 형제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물리치료실에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떤 그 중년의 미모의 여성, 여기 있는 여성들 중에서 그분보다 예쁜 여성이 없어요. 그렇게 예쁜 여성이 저를 보자마자 야, 이렇게 멋있는 남자 처음 봤다. 이 배우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 봤다. 계속 나는 이제 이 방문자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 막 내 기분이 붕붕 뜨지 않았겠어요? 야, 근데 아주 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 그런데 이제 옆에 동행했던 이제 김광춘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막 웃어. 내가 이제 막 상기된 얼굴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막 받아들이고 하니까 막 웃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래요 그러는 거야. 난 아니, 내가 판단할 땐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할 때, 야, 김광춘 전도사님도 내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야, 내가 이 정도로 이제 시선을 받으니까 질투하는구나. 이게 뭐 여자가 질투할 게 없어서 남자를 질투하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 환자야. 치매. 근데 치매 환자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어때요? 예? 잘생겼어요? 그때 가라앉은 마음이 지금 없대네, 지금. 근데 여러분, 비록 제가 여러분들 눈에 잘생겼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최고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잘생겼다라고만 인정해 주시고, 최고로 잘생겼다,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과오는 범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생겼다,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잘생겼다, 요 정도로만 인정해 주시면 전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으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올라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생깁니다. 투기는 부패한 인간성의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는 가장 치사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치사한 질병 중에 하나. 별내교회는 투기의 대상이에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내교회는 자리가 이미 꽉 찼기 때문에 당신 거기 가면 앉을 자리도 없어,
손대받는다,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너 가면 고생 많이 한다, 가지 말고 주차장 넓은 광릉내 교회로 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저께 저녁에 제가 김대성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대성 목사님이 우리 연말 기도 쪽에 강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상당히 이제 용기가 꺾였어. 딱 하시는 말씀이, 야, 조 목사, 별내교회 저녁 예배 참석률이 매우 적대매 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어느 정도 이어야 적은 것인데요? 어느 정도 모여야 많이 모이는 것인데요? 라고 물었더니, 야, 별내교회는 뭐 40명밖에 안 모인다며. 그래.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러한 소문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매 안식일마다 우리 이준용 집사님이 이제 이 숫자를 파악해서 이제 문자로 보내주는데, 목사님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303명이 왔고 저지난 안식일은 544명이 왔고 어떻게 참석률이 적냐고. 그랬더니, 야, 300명이나 모여, 그렇게 많이 모여 저녁 예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0명 모인대요. 이 별내교회는 투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 잘 하시고 계속 어떤 그 굶주린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꼭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시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야,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시기의 마음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시기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뼈가 마르고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연약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뼈가 썩는 듯한 괴로움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신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히는 아주 못되고 못된 것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에요. 질투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질투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한 우리의 신앙은 쉽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투기의 마음을 다 내어 쫓는 아름다운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동정심이 발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재창조함을 받은 이 거듭난 영혼이, 정말 성숙해야 할 거듭난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품성을 반사해야 할 영혼이 어찌하여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가,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러한 추한 꼴을 보이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는 바대로 투기는, 질투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질투한 천사장 루스벨이, 예수님을 질투한 천사장 루스벨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자마자 사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깨끗한 심령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질투한 사단의 마음이 결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죽인 이유는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 본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건 앞에서, 그러한 현상 앞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부글부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질투의 마음, 투기의 마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동생의 재산은 받는데 내 재산은 왜 안 받는 거야?
이 투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가인의 시기심,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계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벨이 가인의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함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옛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의 제자들은 매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러한 이유가 다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투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았거든요.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을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투기의 분위기가 이 별내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찌 될까? 어찌 될까? 그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큰일 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별내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존 교인들은 먼저 된 자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을 앞지를 때에 먼저 된 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마땅하냐? 어떠해야? 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뛰는 거야? 이제 나서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 야, 이 사람 정말 신앙을 아름답게 한다, 예쁘게 한다. 어떻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걸 정말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정말 칭찬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돋구어주는 그러한 교회이죠. 맞으시면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믿고 생활하고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 결코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도 알았어요. 창세기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의 죄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원칙에 굳게 선 자,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보게 될 때에 겸비한 심령으로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 있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정말 나보다 나중된 자가 나보다 더 월등하게 아름다운 신앙을 하게 될 때에 나는 그 가운데서 겸비한 심령으로 뭔가 배워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을 고민케 하게 될 때에 그러면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고 말지, 이게 아니라
굳게 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인식되어질 때까지 넘어지지 말고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성도들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쓸만한 가치로 인정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일하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일을 시키고자 할 때에 뻗팅기지 마시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별내교회가 계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영육혼에 있어서 윤택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아우를 시기함으로 그 아우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우리 중에 누군가를 투기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어서 그 영혼을 이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가인이 지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뭔가 마음 가운데 꾀림직하여 잘 나오던 사람이 오늘 안 나오는데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러한 꺼림직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 다시 찾아서 이 자리에 갖다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산채로 말려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편애의 불만과 시기심이 동한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잖아요. 사랑으로 이해로 굳어져야 할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투, 투기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탕자를 시기하는 그의 형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추억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이 탕자의 형의 마음에서 진정한 삶의 재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생애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재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투기의 마음이 제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투기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투기가 있는 어떠한 집단도 아름답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투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고 쫓아가고 또 쫓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여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들의 입방정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이거죠. 지금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할 때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 평가할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불듯 일어난 거예요? 질투의 마음. 그래서 저놈을 죽이지 아니하면 이러한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날 후로 사울의 마음은 평안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 전부는 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악으로. 죽이는 일에만 골몰하는 그의 체질에 엔돌핀이 생성되기 만무합니다. 죽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리 때문에 생긴 투기입니다. 자리 때문에. 나라의 정치가 어둡게만 보이고 때로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 세상의 현상은 바로 자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어나기도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 자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가끔 일어나요. 어떠한 교회에서는 가끔 일어나요. 서주환 앞에서도 그 한 2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조용한데 가끔 한두 개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아니하면 제 생각 가운데 의심이 생겨. 의심이. 그럼 넉넉히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끝까지 믿고 갈랍니다. 그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유다를 대신해서 한 제자를 뽑을 때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으니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의 직원 선출에 있어서 잡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잡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자가 높은 자이며 말석에 앉는 자가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모본을 쫓아 온유와 겸비로운 무장할 때 가장 멋진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받아야 할 대우예요. 따라서 교회는 자리 때문에, 선거 때문에 결코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심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의 졸개들이 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는데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이 사람은 성자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졸개들이 이 사람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하여 별 유혹을 다합니다. 별 유혹을 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성의 쾌락을 연상시키게 하기도 하고 잠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성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 순례의 길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유혹을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유혹에 실패한 이 마귀의 졸개들이 이 대장 사단에게 가서 보고해요. 우리가 실패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이 졸개 마귀들에게 뭐라고 나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에게 접근하여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마자 이 순례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얼굴에 노기가 띈 모습으로 휙 돌아서서 돌아오던 길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 부하 마귀들이 이 대장에게 뭐라고 묻냐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토록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분내어 돌아갑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단하지. 간단한 거야. 문장 간단한 거야.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동생이 지금 막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어 라고 말했어. 그 순례길을 떠나는 그 사람의 동생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자리를 치고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귓속말로 이야기했을 때에 다른 어떠한 말로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 순례자가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질투심이에요. 시기심이에요. 아셨죠? 시기심이 우리의 영적인 생애를 파괴하는데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투기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되지 하고 이제 이 마귀가 한마디 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투기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틈을 주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모범을 쫓아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투기의 마음은 마귀적이요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기의 생리는 마치 이 바닷가에서 자라는 이 개의 이 생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바닷가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일단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개를 바구니에다 담잖아. 그러면 이제 이 담겨진 이 개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려고 막 기어 올라와서 이제 이 입구 쪽에서 이제 막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이 밑에 있었던 개가 다시 올라와서 그 발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바구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 개를 잡아둔 이 바구니는 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결코 이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마치 이 투기의 생리는 이 개의 생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 투기와 질투가 존재한다면 성숙이나 부흥을, 그 발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밑에서 끌어당기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에게 투기의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만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기에서 승리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는 한나라의 왕자였어요. 얼마 있으면 왕위에 오를 세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잘것없는 서민 출신이에요. 하지만 폭발적인 이 민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볼 때 요나단은 결코 다윗을 질투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어떠한 질투의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사랑은 누구에게 배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단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투기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투기해야 안 해요? 부부끼리 안 해요? 김숙희 쌤 안 해요? 정말이에요? 에? 형제끼리 질투합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질투할 수 있어요. 형제끼리 질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투기합니까?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참 사랑이란 투기하지 않습니다. 김숙희 쌤 말씀도 맞아요. 사랑하면 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부부들은 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투기에서 승리한 또 하나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침례 요한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의 사역의 절정에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진짜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아가 누구 앞에 나아가? 요한, 침례 요한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요단이 침례를 베풀 때 말이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퍼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단한 인기 아닙니까? 바로 이 절정의 시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요한을 그렇게 추종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려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다 같이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정말 어떤 그 구속주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구테타를 일으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러한 겸비한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삶 가운데 투기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질투의 마음이 생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조차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었고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쏟아 부었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적지 않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 살고 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투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건 육신의 사람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나타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아주 강렬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사람? 투기하지 않는 사람. 투기는 열등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투기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은 추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시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에 별내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고 싶어하는, 그리하여 재림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숙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할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들어오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 생애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